할렐루야. 오늘은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과 우리나라도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요, 보릿고개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봄철 기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춘궁기라고도 불렀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서 먹고 살던 쌀이 이제 5월, 6월달, 그 다음에 5월, 6월달 정도가 되면 다 떨어졌는데요. 그 시기에는 아직 보리를 추수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보리가 아직까지 밭에서 여물지 않은 그런 시기여가지고요. 보리쌀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쌀도 없고 보리쌀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 먹거나 또 풀뿌리를 캐서 죽을 쑤어 먹는 일도 있었고, 또 소나무 안에 있는 연한 그 껍질을 벗겨서 삶아 먹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진흙도 보릿고개의 먹거리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백푸라고 하는 입자가 아주 고운 흙을 물에 개어서 가라앉은 부분을 쪄서 먹는데요. 문제는 나무 껍질이나 흙은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성분이 대부분이라서 먹을 때는 어떻게 배고파서 먹더라도 당연히 탈이 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심각한 변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이 생겨났는데요. 이 말은 그런 나무 껍질이나 흙을 먹다 보니까 변비가 심해가지고 변을 보게 되면은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근의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직 여물지 않은 그 보리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는 것과 같다고 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통계조사 결과에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무려 5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의 약 30%가 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면은 당연히 감사가 풍성해야 마땅한데, 사람들을 보면요, 이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바구니 2개를 들고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한 손에는 간구의 기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감사의 기도 바구니를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부터 2 바구니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데, 간구의 기도가 든 바구니는 늘 가득 차가지고 철철 넘칠 정도인데요. 기도에 감사의 기도가 들어있는 바구니에는 거의 비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누구는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누구는 차도 없고 정말 천막치고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감사에 대해서요, 감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찾아낼 줄 아는 사람, 감사를 캐낼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도 그걸 감사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하고 캐내야 할 감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감사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4절까지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마지막 26절까지 계속해서 아까 우리 읽었지만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인자한 사랑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의 아가페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헤세드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라는 이 단어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으로 바꾸어 읽으면은 원어 헤세드의 의미를 훨씬 더 우리가 더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시인은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른팔을 다쳐서 몇 개월 동안 기부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에서 요리며 청소며 아내가 하던 일을 다 남편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 여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속 썩이는 남편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 보이는 남편이었는데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감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존재하는 자체가 감사거리입니다. 부모에게는 속썩이는 자녀라도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또 남편에게는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아내에게는 엉뚱한 짓을 가끔 벌여서 성가시게 하더라도 그 남편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보살펴주는 좋은 부모가 있고, 또 부모에게는 말 잘 듣고 효도하는 자녀가 있고, 남편에게는 내조 잘하는 아내가 있고, 아내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시인과 같이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또 그것을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로 말미암아서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과 또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즉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인자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통치해 나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정확한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또 낮과 밤이 정확하게 반복되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해가 졌는데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밤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다면 농부가 언제 씨를 뿌릴지도 모르게 될 것이고 씨를 뿌리더라도 언제 추수할지도 모르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모든 계절, 해와 달도 그렇게 어김없이 움직이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하시고 또 낮과 밤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인이 발견하고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천지 만물만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사랑과 인자를 베풀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스리고 주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면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질병과 죽음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에는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영원토록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게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래가 늘 불안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까?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쟁이나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그래 가서 당장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1년 후에 내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어떤 여자랑 결혼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묻고 그 점쟁이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감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이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한 구원이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공로로 자기가 뭐가 잘나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특별한 무슨 공적이 있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게 하시고 그 안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감사의 내용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 절절마다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는데 그 이면에는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13절에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해서 홍해까지 다다랐는데 뒤에는 바로의 애굽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앞에는 아직까지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서 넘실대는 바닷물이 기다리고 있고 완전히 지금 동안에 든 쥐처럼 되어 있던 그런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는데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불안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으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모세를 대신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틈만 나면은 차라리 노예로 살더라도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애굽에 돌아가서 거기서 먹던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으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날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돌이켜보니까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만 했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이라는 좋은 천국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국사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다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변변찮은 지하 자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나라의 자원을 들여와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번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하 자원 하나 변변치 않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진국 대회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국 전쟁 이후에 지금 평화기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있어와 지금도 북한이 미사일 한 방만 쏘면은 사람들이 언론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긴장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외국 모든 기업이라든가 이런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스스로 피땀 흘려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 127편에서 보았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셨기 때문에 집이라는 단어가 바이트,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전이라는 뜻도 있고 성이라는 뜻도 있고 한 나라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런 지위에, 이런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지금 직장에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남부에 있는 애리조나라는 주에 가면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억만장자 부자들이 이제 은퇴 후에 모여서 살고 있는 선밸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모든 시설이 초현대화된 곳으로 아주 호화로운 곳일 뿐만 아니고 55세 이하는 입주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 평범한 동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볼성산업계에 애정 표현하는 젊은 커플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청정 지역입니다. 갖가지 잡다한 음식 냄새를 풍기는 노점상도 없고 길거리 벤치에 누워서 자는 노숙자도 물론 볼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자동차 소음도 없고요. 노인들이 놀라지 말라고 자동차는 시속 25km 이하 속도로만 달려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언제 보아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입주자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바깥에 사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미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곳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외국 사람들에게도 엄청 큰 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보도에 우리나라 의료인 이시영 박사께서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그곳을 방문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보니까 지상 낙원이 따로 없더랍니다.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최신 의료시설에 최고의 실력을 지닌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첫째는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두 번째는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세 번째는 생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오히려 병을 유발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먹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자신이 원래 살던 그 시끌벅적한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론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썬밸리와 같은 인생 낙원을 꿈꾸며 살다가 오히려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또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감사는요, 현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비천한 신세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모르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여러 대적자들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구경하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권면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감사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도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 믿고 불평과 원망이나 또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감사를 발견해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찬양은요,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보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사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시며 모든 역사 속에서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인의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것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하나한 순간순간을 다 개입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그렇게 인자하시게 살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감사의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것,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라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성가의 가사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감사 제목들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감사의 제목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